오늘 낮에 여러분 오실 수 있는 분은 꼭 오시고요. 사랑이 얼마나 이제 우리 인생이 위대한 열매를 맺게 되는가. 우리 인생이 성공하고 열매 맺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을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제시를 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함께 나눌 거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가 그동안 예수님을 믿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서로를 사랑하게 되는 우리 자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존재인가.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다는 게 영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이 어떤 변화가 있는 거고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가.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로서 우리 자체가 얼마나 위대해져 있는지, 구원의 원리가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를 이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꼭 오셔서 큰 은혜 받으시고 또 사랑하는 가족들 꼭 데리고 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사랑의 정체성입니다. 지금 세례 요한이 얼마나 매력적인 존재인가. 그 당시에 정말 어려운 시대, 지금보다 훨씬 어려운 시대인데 로마 제국에 의해서 압제를 당하고 있고,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 활동하시기 바로 직전만 해도 갈릴리 지역에서 2,000명을 한꺼번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 정도로 인권이 탄압받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큰 길에 양쪽으로 십자가를 2,000개를 세워놓고 반란을 벌린다고 해서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고, 그 노동력 착취, 인권 착취는 뭐 우리 일제시대 때 강제징용이라든지 또 노동자들로 끌려가서 고생을 우리 민족이 많이 했지만 그것 또한 비교할 바가 안 될 정도로 참혹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세포리스라는 도시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데 그 도시를 완전히 로마식 최신식 도시로 만들면서 전체를 다 돌로 만들고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동원이 돼서 중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아마 그 도시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거의 모든 석공들, 우리 성경에는 목수로 나왔지만 이런 사람들이 끌려가서 밤낮 중노동에 시달리다 보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도 아마 그렇게 끌려가서 중노동에 시달리다가 죽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서 세례 요한은 아주 당당하게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했고 외쳤고,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살 길을 찾으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죠. 그리고 그렇게 매력적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죠. 그 사랑인데 그런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그 특징, 그것이 바로 첫 번째 뭐였어요? 매력적인 이유가 진리를 간직한 사람. 그것은 세상에 대한 평가와 자신에 대한 평가가 다 끝난 사람이다. 두 번째 매력적인 이유는 뭐죠? 변화의 폭이 큰 사람. 그러니까 세례 요한을 가장 가까이 알고 있는 제사장 계열, 레위 계열에서 너가 누구냐라고 물어볼 정도로. 세 번째는 뭐죠? 자기 부정의 용기죠. 아니요. 성경에 보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훌륭한 사람이 늘 입만 벌리면 하는 말, 자신에 대한 이야기는 나는 그분의 신발끈도 풀 자격이 없습니다. 또 그분은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사람이 매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겠죠? 여러분이 부부관계에도 이게 마지막 부분이 잘 안 되죠. 물론 중간에 그 신비감, 변화의 폭이 큰 것도 안 되죠. 맨날 봐도 그 모양 그 꼴이고 새로움이 없고 신비감이 없으니까 매력을 잃어버리죠.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하나님을 닮아가 매일 새로워지고 변화되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을 수없이 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정말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어요. 어디에 가서나 마찬가지죠.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노력을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으면 받을수록 스스로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고요. 계속 매력적인 존재가 되는 그 비밀입니다. 근데 우리는 잘 믿다가도 충성하다가도 자존심이 살아서 불끈하고 올라오고 나를 무시해 막 이러고. 여러분 시험에 들었단 말 하지도 마세요. 시험에 들었다면 뭐예요? 다 자기 자아가 살아있고 자기 잘난 맛에 나를 똑바로 대우 못한다 이런 거잖아요. 교회 가면은 시험에 든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그죠? 교회 가면 시험이들이 많아요. 근데 찬송가에 보면 그런 찬송가가 있잖아요. 시험이 오나 겁없네. 며느리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시험이 오나 겁없네. 제가 지금 뭔 소리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생각할 것은 뭐냐면요, 이런 거죠. 세리요한이 나는 아니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입장에서는요, 아니 그리스도도 아니고 오실 그 메시아도 아니고 또 선지자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라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nothing이라고 그러면 도대체 너는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이제 그 질문을 하죠. 그 보면은 요한이 계속해서 거절할 때 거기 22절 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자꾸 아니라고만 하니까 그러면 도대체 너 생각에는 우리가 말하는 엘리야도 아니고 그리스도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그러면 너는 도대체 너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느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를 뭐라고 할까요? 자, 여러분들에게 사람들이 너는 누구냐? 너는 너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할 거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정체성을 어떻게 밝힐 수 있을까요?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가끔가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자리매김을 잘못한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기도할 때는 천사 같고 부부싸움 할 때는 거의 악마의 수준에 도달하고 직장에서의 모습과 또 교회 모습이 다르고 도대체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23절에 정말 세리요한이 왜 이렇게 위대한 존재가 되었는가? 자기 자신의 누구인가를 한마디로 너무 명료하게 밝히고 있고요. 우리는 그거에 의해서 우리의 정체성,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이제는 내가 누구냐라는 것을 명료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엄청난 비밀이 나와 있습니다.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곱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지금 한 1시간 반을 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그 정체성의 근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들은 내가 누구인가를 어느 기준에 맞춰서 규정하느냐, 도대체 그 근거가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 요한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그 23절 앞부분에 보면 뭐라 그래요? 이르되, 자, 나는 자기에 대해서 말할 때 이제 뭐라고 해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그래요. 여러분, 나는 나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하냐라고 할 때 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여기 이야기 틀리고 저기 이야기 틀리고, 그러면 누구의 말을 듣고 내가 누구인지를 규정하는 거예요. 도대체 기준이 어디 있느냐 할 때 세례 요한은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뭘로 표현했어요? 기준이 뭐예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자, 여러분도
내가 누군가를 규정할 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맞춰서 나의 나됨을 붙잡지 않으면 우리는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상황에 따라서, 조건에 따라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우하느냐에 따라서 끝없이 교만해지기도 하고 끝없이 비굴해지기도 하고요. 자존감을 잃어버리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누구인가를 결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성경을 쭉 읽으면서 도대체 내가 누구인가를 그 말씀의 기준에 비추어서 나의 나됨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가 나를 뭐라 그런다고, 남편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자식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한다고, 그것이 내 모습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가 중요하죠. 사도 바울도 그랬죠.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는다. 누구든지 나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이 나를 아신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남들이 보면 충분히 행복할 것 같은데 행복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그것은요, 자기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사람들의 평가에 두고, 여론에 두고, 시선에 두기 때문에 아주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론이라는 거, 그 시대적인 가치라는 게요, 얼마나 잔인한지 모릅니다. 아주 냉혹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 신화에 프로크루테스라는 인물이 나오거든요. 이 프로크루테스는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와가지고 자기 집에다가 자기 침대 위에 눕혀요. 그의 침대는 쇠침대로 되어 있는데 침대 위에 눕혀가지고 침대보다 길면 다리를 잘라서 죽이고 침대보다 짧으면 느려서 죽여요. 여러분,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런 것은요, 굉장히 깊은 인간의 아주 중요한 어떤 사회 구조의 특성들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인간들의 아주 본성을 이렇게 지금 파헤쳐서 드러내는 아주 놀라운 표현들이죠. 여러분, 이 시대가 꼭 그렇습니다. 어느 사회든지 인간이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인간들은요, 딱 기준을, 자기의 분명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딱 정해놓고요, 다른 사람들 거기에다 맞추려고 합니다. 자기 의견과 좀만 다르면 거기 다 잘라내고 잔인하게 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맞추려고 하다 보면요, 우리 자신이 원래 하나님이 주신 모든 특성과 이런 것들을 다 죽여야 돼요. 잘라내야 돼요. 획일화시키려고 해요. 저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지금 시대마다 느끼는 것들이 뭐냐면 그 시대적인 정신과 흐름들이 있고 갈등들이 있잖아요. 그럼 이쪽 편에 가면요, 나보다 그런 사람이 되어야만 바른 목사라고 생각을 해요. 여당 쪽에서 또는 보수 진영에서 목사는 이걸 외쳐야 된다라고 강요를 해요. 또 만약에 여당 쪽에, 야당 쪽에 각각이죠. 자유 진영 쪽에, 진보 쪽에서는 또 목사는 선지자이고 예언적인 설교를 해야 된다 이러면서 강요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는 가짜 목사, 사꾼 목사, 하나님 뜻을 실행하지 않는 목사로 딱 규정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저한테 막 무례하게 하든지 그럴 거예요. 제가 신대원을 나온 신대원 동기들 모임이나 다른 모임이면 다 마찬가지예요. 다 각각 자기들의 입장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딱 들어오지 않으면 적대시하고요, 그리고 정말 나쁜 목사로 몰아가고.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다 입장이 다른데 거기에다가 끼워 맞추려고 정말 사정없이 잘라내는 그런 모습들이죠. 외모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외모가 잘생기는지요, 시대마다 너무나 달라요. 엄청난 차이가 나는데요, 정말 불과 몇백 년 전하고 또 지금하고 이 미모에 대한 기준은 하늘과 땅이고요. 불과 몇십 년 전하고도 또 달라요. 제가 프랑스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에 가서 한 귀족, 이제 거의 그 시대 왕 같은 이제 존재, 최고의 권력가의 이제 초상화를 봤어요. 근데 신기하게 옆모습만 그려져 있어요.
그 남자 그 귀족의 모습 그리고 그 아내의 모습도 이제 봤는데 정말 깜짝 놀란 게 그 귀족은 왜 연못을만 했더니 한쪽 귀가 뭐 전쟁 중인가 뭐 이렇게 잘라져 나갔으니 있는 귀 있는 쪽만 이렇게 그림을 그리게 한 것 같고 여기가 뭐 다쳤는지 코가 이렇게 파였어요. 뼈치 튀었는데 안쪽이 쏙 들어갔어요. 보기에도 정말 못생겼어요. 근데 굉장히 그 당시에 미남이었다고 나오고 그 부인은 그 당시에 최고의 아름다운 여자를 이제 선택을 해서 결혼했고 그 아름다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요 꼭 마귀같이 생겼어요. 너무 흉해요. 너무 끔찍할 정도로 흉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요 여기서부터 이마가 여기까지 머리가 없어요. 그리고 눈썹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해서 그 미학을 전공한 프랑스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한테 그 그림을 보여주면서 사진을 찍고 물어봤어요. 아니 도대체 왜 이 사람이 최고의 아름다운 미녀라고 이야기하느냐 했더니 그 당시에는 지성미가 굉장히 중요했대요. 그래서 가장 지적으로 보이게 하려면 이마가 넓어야 됐대요. 그래가지고 이 눈썹을 하나도 없이 다 뽑아. 그다음에 이마가 길어 보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머리카락을 완전히 제거해야 된대. 그래서 이마가 굉장히 넓었는데 이게 성형수술이 벌써 그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머리카락을 하나하나 완전히 다 제거하려고 뭐 약물을 뿌리기도 하고 태우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 얼굴 여기 이마랑 여기가 구별이 안 나게 깨끗하게 해야 되니까 그러다가 죽은 사람도 많대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너무 흉측해요. 눈썹이 하나도 없죠. 여기까지 다 그냥 허옇죠. 얼마나 징그럽게 생겼겠어요. 그런데 그 시대의 아름다움에 맞추려고 그 여인들이 그 고생을 한 거예요. 얼굴은 하얗게 창백하고 뭐 양잿물을 먹은지 뭐 이상한 그런 일을 해가지고 그래서 많이 일찍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 기준 아름다움에 맞추려면요 사람이 좀 엄청난 고통과 상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어디에 기준을 맞출 것인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이게 기준이 확 바뀐다는 거예요. 유행이 막 바뀌어버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의 기준을 맞추려면 누구에게 맞춰야 될지도 모르지만 간신히 어렵게 맞춰놓으면 기준이 또 바뀌어버리는 거. 그게 문제가 심각해요. 그래서 나의 나됨을 어디서 발견하냐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나됨을 맞춰야 돼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나됨을 발견하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 오늘 저녁에 또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의 나됨을 이제 찾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세리와는 나의 정체적인 근거를 찾았어요. 자, 여러분은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뭐라 그러죠? 너희 목숨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왜 천하보다 귀하다 그랬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대신 죽으신 놀라운 사랑을 받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평가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는요 계속해서 상처를 받고 아주 결국은 세상에 소망을 가질 수 없게 되죠. 예를 들면 모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는 이집트의 왕자로 자랐어요. 그럴 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정체성을 어떻게 갖고 있었냐. 세상 사람들이 우러러 보는 대로 자기는 왕이 될 사람이고 왕자이고 굉장한 존재를 알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자기 마음에 안 들고 자기 생각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서 쳐서 죽였어요. 그리고도 조금도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을 위해서 자기 동포를 위해서 잔인한 사람들, 무례한 사람들 쳐서 죽였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지금도 똑같습니다. 정치나 사회 돌아가는 거 보면요. 아무 관계가 없는 자기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사람이어도 자기 사상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요. 너무너무 잔인하게 지금 죽이는 그런 사회예요. 그런데 그 모세가 자기가 위했던 백성들이 너가 뭔데 우리를 재판하려고 하냐? 어제는 애굽 사람을 쳐 죽이듯이 이제는 나를 죽이려고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너무 상처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돼요?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가가지고 40대에 도망을 가가지고 80세까지 뭐하고 지내죠? 양치기를 하는데 누구 양을 쳤어요? 장인의 양을 쳤어요. 여러분 80세가 될 때까지 장인의 양을 쳤다는 것은 자기 양이 있었다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말이 됩니까? 왜 없었을까요? 인생을 지금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냥 노예처럼 될 대로 되라고 아무 소유도 갖지 않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면서 40년을 자포자기로 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는 나타나서 너는 가서 이집트에서 내 백성을 자유케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그래요? 내가 누구한테 무엇이간데 그럴 수 있습니까?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졌죠. 어떨 때는 자기가 구원자나 되는 것처럼 뭐 사람을 쳐 죽이기도 할 만큼 당당했던 사람이요. 또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자기 자신을 완전히 자포자기하고 그런 거죠. 그러다가 결국 하나님께 설득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 인생을 던지기 시작하니까 그 어마어마한 출애굽의 대역사를 이루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의 나됨을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제 예를 들어 하려면 성경에 나오는 어마어마한 인물들이 다 그래요. 요셉도 그렇잖아요. 자기를 어떻게 사람들이 대하느냐로 나의 나됨을 규정하지 않죠. 그러니까 노예로 팔려갖고 죄수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혀도 늘 밝고 남을 배려하고 당당히 왜요?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누구로 보느냐에 나의 나됨을 규정하니까 어디에 있어도 사람이 어떻게 돼도 당당할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나됨을 딱 규정하면요, 경제적인 능력의 문제로 비굴해지거나 교만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별로 중요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고 했느냐,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위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의 나됨을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부터 여러분 절대로 세상의 평가에 자신의 정체성의 근거를 두지 마세요. 세상적인 기준에 따라서 교만하지도 말고요. 너무 비굴해지지도 마세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를 붙들고 나의 나됨을 규정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세리와는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자기 자신의 그 가치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규정을 했을까?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 가지 기준이 나오고 또 그걸 위해서 얼마나 자기 훈련을 하는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런 것입니다. 사명의식이에요. 사명의식. 이것은 궁극적 목적이에요. ultimate end. 아주 최종적으로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거를 먼저 생각해서 나의 나됨을 이제 규정하기 시작하는데요. 세리와는.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그 다음 뭐라 했어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나의 나됨을 규정할 때 제일 먼저 중요한 게요, 내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딱 정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뭐 하라고 여기 보냈을까? 세리와는 어떻게 그 최종적인 인생의 목적을 뭐라고 했어요? 주의 길을 뭐요? 곧게 하라고. 그러니까 뭐뭐 하라고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나를 이제까지 하나님 인도하셨다. 여러분도요,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사는가? 내 인생의 최종적인 가치, 목적이 뭔가? 내 인생의 끝이 뭔가? 그것을 결정해야 돼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무엇을 하라고. 이것을 규정하지 않으면 그냥 살아가면서 이거 해야 될지 저거 해야 할지 어떻게 살지 무슨 방향으로 살아야 될지 전혀 모르는 그런 비참한 존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 그것은 가치관과 연관이 돼요. 어디에 궁극적인 가치를 둘 것이냐, 그런 거죠. 세리와는 누구에게 궁극적인 가치를 둔 거예요? 주님에게. 그러니까 주님의 길, 주님이 원하시는 뜻, 주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것,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것, 그것이 자기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에게 표현한다면요, 또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사람들 비유 맞추러 사는 사람이 아니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는 거였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도 그러죠. 여러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사나?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사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내 자신의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나의 가치를 결정해요. 자, 생각해 보세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사람은요, 애국자이고 영웅이 될 거예요. 어떤 회사를 위해서, 어떤 단체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제가 어제도 한 분을 만나는데, 그분은 그 회사의 그 부회장인데 새벽에 일찍 4시나 5시면 가가지고 그 회사에서 운동도 하고 회사에서 모든 생활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 11시나 이렇게 되면 돌아온대요. 그리고 기쁨이 충만해요. 그 회사 건물 안에서 뱅글뱅글 돌고 그게 너무너무 행복하고 부지런하고 기쁨이 충만했더라고요. 그럼 그 사람은요, 그 회사의 가치만큼 그 사람의 가치가 입증이 되는 거예요. 어떤 총각은 한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걸겠대. 그럼 그 사람은 그 한 여자의 가치 정도로 인생이 마무리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가 나의 가치를 규정하게 돼요. 여러분, 무엇을 위해서 지금 살고 계시나요? 나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요, 평생 열심히 살아봤자 내 수준밖에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 시간, 물질, 내 생명, 내 삶을 어차피 드려야 되는데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드려야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 자신보다도 훨씬 중요한 존재를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드려야 손해보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못한 것을 위해서 내 자신의 시간과 물질과 남은 인생을 드리는 것은 너무너무나 손해보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도대체 내 생명, 일회적인 이 인생을 뭐를 위해서 사는 것이 영원히 가치 있는 걸까요?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돼요. 육신의 쾌락을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이런 것들을 허비한 사람은요, 그것 때문에 남은 인생들이 다 망가지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람도 마찬가지고요. 어느 단체를 위해서 사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로마 제국을 위해서 살았던 위대한 영웅들, 장군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그들의 이름이 남아 있어요? 여러분, 로마의 그 제국을 형성하기까지 자기 자녀들 다 희생하고 평생 전쟁터에서 그 제국을 위해서 헌신했던 영웅들을 이름 아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세상 사람들이 기억하는 사람이 누구 있어요? 한 명도 없죠. 근데 그 어마어마한 세계적인 제국을 건설해도 그 의미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이요, 아무런 가치가 없어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런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 그 당시에는 가장 미천하고 핍박받고 초라한 사람들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 바울. 지금 여러분, 이런 사람들 이름 모르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근데 그들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당시에 어부들, 세리들, 그 당시에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니까 지금 지구 끝에 있는 우리까지, 2000년의 세월이 지난 우리까지, 그리고 천국에 가서도 그들을 영원히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것, 영원한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남아요.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할 때요, 궁극적인 인생의 목적이 영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분의 나라를 위한 것이 아닌 것은 전부 다 무의미해집니다. 한 시대에 그 당시에 굉장한 것 같아도 다 잊혀집니다. 깨끗이 지워집니다. 이 세상은 결국 멸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국회의원이 되는 것보다, 장관이 되고 판사가 되는 것보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 훨씬 더 성공적인 인생이에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요, 지금 딱 정하세요.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그것은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하는 것처럼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그럼 여러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은 욕심장인가? 자기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아라 그런가? 그럼 내 인생은 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옆집 아저씨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죠. 노예가 된 것 같고 내 인생이 없어진 것 같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라 하면은 자존심 상해요? 상하지 않아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나를 너무나 사랑하는 분이니까 그래요. 그리고 내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내가 훌륭하게 돼야 돼요. 최고가 돼야 돼요. 아버지가 자랑스러운 사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신에게도 절하지 말라, 우상 만들어서 절하지 하지 말라, 이것은 나만 섬기라라는 의미 이면에는 너는 내 아들이고 딸이다, 너는 내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의 분신이나 마찬가지인데 너가 이 땅에 있는 어떤 피조물에게도 절하면 안 된다. 너가 얼마나 훌륭하고 위대한데, 나의 대리인인데 어떤 신에게 네가 절하냐? 그 신들이 너한테 복종해야지. 결국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존재가 되는 것을 의미해요. 궁극적으로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을 오늘 분명히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에도 너 인생의 궁극적인 초점을 어디에 둘지를 분명히 해라. 그러면요, 세상에 쓸데없는 유혹에 흔들리지 않죠. 이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정말 하고 싶은 좀 역사적인 인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하고 싶어요. 새벽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자세히 하게 되면 시간이 너무 많이 갈까봐 그렇습니다. 한두 명만 이야기해도 그래요. 그 윈스턴 처칠 경 같은 경우 1940년에 조지 6세로부터 이제 정말 그 세계 대전이 발발하고 막 이런 아주 어려운 때 이제 나라를 이제 위탁받아요. 그때 윈스턴 처칠이 그런 말을 해요. 나의 지나간 모든 세월들, 모든 고난들, 내가 경험한 모든 것들은 바로 이때를 위해서, 이 부름을 위해서 왔다는 확신을 가져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수락하고 자기 인생을 이제 바쳐서 영국을 위해서 또 세계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여러분, 내가 이것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발견하면 사람이 유대해지는데, 원래 윈스턴 처칠은 알코올 중독자나 마찬가지였어요. 그 전에 너무나 많이 실패해서 자기가 인솔한 부대원들이 전원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임당하고 그 실패의 연속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왕의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부름으로 느끼면서 이 모든 내 인생을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진 순간 역사상 가장 위대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돼요.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존 콜트레인이라는 사람이 1950년, 60년대 정말 색소폰 연주자로서 음악계에 분수령이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The Supreme Love라는 그 곡을, 그 지극히 큰 사랑이라는 곡을 32분간 연주를 하고 색소폰을 탁 내려놓으면서 이런 말을 했어요. Nunc dimittis. 그런 말을 했어요. 근데 기자들이 이게 무슨 말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가 이런 말이에요. 이 Nunc dimittis라는 것은 시므온이, 누가 보면 이제 나온 시므온이 그 주제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 메시아를 만나고 나니까 그 아기 예수를 안고서 주제요, 이제는 죽어도 좋습니다. 너무 행복해서 이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또 저녁 기도 시간에 이 눈크 디미티스를 외치죠.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외쳤는가? 그가 그 마약 중독이고 그 알코올 중독 그 폐인이 되어서 죽어갈 때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큰 사랑만을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기로 결단했거든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모든 실패와 노력과 수고한 모든 것을 다 모아서 혼신을 다해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마음껏 연주하고 나니까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그 기쁨 때문에 눈코 디미트스가 나온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나니까 너무 기뻐서 지금 딱 죽어도 좋겠습니다. 여러분요, 최고의 하나님께 최고의 영광을 돌리고 나면 세상에 비교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신을 위해서 살고 누구를 위해서 사는 것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여러분 인생이 최고의 만족감을 누린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꼭 오늘부터 인생의 방향을 바꾸세요. 그냥 구질구질하게 나를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내가 어떤 평가를 받는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궁극적인 목적을 분명히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두 번째는 과정적인 목적이에요. 그럼 나는 뭐가 될 것인가의 부분이에요. 무엇을 위해서 살 것인가 했다면 이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럼 내가 구체적으로 뭐가 될 것인가. 자, 오늘 23절 다시 한번 봐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그 다음 말 했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를.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되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노라고 딱 결정을 하면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 나는 뭐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뭐를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를 결정해야 돼요. 세리요한은요, 원래 누구의 아들이라고요?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이에요. 그럼 세리요한은 뭐가 될 사람이에요, 원래? 제사장이 될 사람이에요. 그럼 어디에 있어야 돼요? 성전에 있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의 주의 길을 곧게 하기 위해서 어디로 가요? 광야로 가서 뭐가 돼요? 제사장이 아니라 외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외치는 자. 여러분이 여러분만의 독특한 신분이 있어요. 사회적인 지위가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회사에 CEO로 부를 수도 있고 또는 그 회사의 경비원으로 부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이 청소부일 수도 있고 여러분이 검사일 수도 판사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이 지금 뭐 하는 자인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특히 젊은이들은요. 젊은 시절에 이거를 규정해야 돼요. 과정적인 목표요. Proximate goal이죠. 내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심을 했으면 그러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사를 따라서 내가 뭐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까? 그리고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이 뭐 하는 것일까? 세리요한은요. 당연직으로 제사장이 될 건데 그걸 거부한 거예요. 왜?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려면 제사장으로는 안 되겠다. 제사장 제도가 너무 타락해 있고 막 이런 상황에서 나는 외치는 자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길을 간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서요.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든 외치는 자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외치는 자예요. 그리고 여러분은 궁극적으로 내가 지금 뭐를 할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시대의 사람들이 원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그냥 가정주부로 평생을 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이 남편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그 주부로서의 그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요. 그것이 세상을 뒤집어 엎고 바꾸는 어마어마한 일이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극진한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보살핌을 받고 잘 양육받은 자녀들이 또는 남편이 정말 역사의 획을 바꾸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근데 그 사명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감당하지 않고 내가 왜 이렇게 희생해야 돼? 이렇게 되면은 히틀러 같은 사람이 나올 수 있고 김일성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아이젠하워 같은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세계 역사를 바꾸는 인물들이 한 주부의 손에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내가 어떤 존재가 돼야 될까를 세속적인 기준으로 정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에 최고가 되는 거. 그것 자체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위대한 일이 될 수 있어요. 저는 교육전도사 때 얼마나 열심히 그 학생들 가르쳤는지 몰라요. 한 몇 년 전에 한 아가씨들 한 3-4명이 제 방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찾아오셨냐 했더니, 목사님 저희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력이 나빠요. 지난주에 결혼 주례한 사람도 제가 잊어버릴 정도예요. 신방을 갖다가 그 앨범을 보니까 결혼 주례 제가 서 있어, 내가 주례했어요? 뭐 이럴 정도로 그럴 정도로 제가 이게 지나간 일이 기억이 안 나고, 사람 이름은 기억은 더 안 나지만 이제 요새는 얼굴도 기억이 안 나 정도에 심각해요. 근데 이 아가씨들이 한 3-4명이 와가지고, 목사님 너무 반갑다고 막 좋아서 어쩔 줄 모르는데 기억이 안 나잖아요. 아니, 어떻게 저를 아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희 중등부 때, 목사님이 교육전사 때 주한 장로교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찬양 인도 리더를 다 세워주시고, 저희들에게 밥 사주시고, 저희들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 너희들이니? 그리고 자세히 이제 생각해보니까 얼굴 형태들이 조금 어렴풋이 생각나는 것 같지만 이름도 기억이 안 나고 뭐 추억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애들이 그걸 기억을 해가지고 왔어요. 왜 그러냐? 오늘 얘가 결혼을 하게 됐는데 결혼 주례를 꼭 그 전도사님께 받아야겠다고 그 어렸을 때부터 결심을 해가지고 결혼할 때 주례해달라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주례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왜 애들이 그렇게 저를 기억을 했을까 생각해보니까 제가 정말 지극히 사랑했던 것 같아요. 정말 잘 대해줬어요. 그리고 교사 성역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공과 공부를 정말 막 주석책 보고 뭐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는지, 교사 공과 공부를 제가 예배 드리기 전에 교사님들 하는데 거기서 교사들이 울어요. 공과 공부를 배우면서. 그리고 예배 다 끝난 다음에 3시에 따로 교사들 모여놓고 제가 요한복음을 그 교육전사한테 신학교를 다니면서도 쉬는 시간마다 연구를 해가지고 책으로 복사해갖고 프린트해갖고 만들어가지고 교사 선생님들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보다도 교육전사님 제가 더 많이 교회를 다닌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36인 젊은 나이에 우리 목사님에 비해서는 더 나이가 많았습니다만 강남의 유명한 교회 담임 목사로 불려갔어요. 제가 있는 그 자리에서 교육전도사인데 담임 목사 같이 열심히 섬기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담임 목사 빨리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중에 담임이 되면 열심히 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몰아가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주부든 직장인이든 그 자리에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는 외치는 자다, 내 삶 자체가 메시지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해주겠다,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외치는 자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을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내 과정적인 목표를 분명히 하고요, 회사원이면 회사원으로서 그 회사에서 최고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중요한 것이 소리로라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뭐냐면 콘크리트하게 아주 구체적인 표적을 정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면은 나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그 다음 뭐라 하세요? 소리로. 여러분 외치는 자가 되려면 소리가 나와야 될까요? 소리가.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삶이, 눈빛이, 행동이 전부 다 소리가 되게 한 거예요. 소리.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뭐다라는 것은 있는데 구체적으로 그것을 성취하기 위한 노력이 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하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폰 카라얀이라는 그 유명한 지휘자가 있잖아요. 이 지휘자가 얼마나 위대한 지휘자인지, 그 외모도 정말 잘생겼죠. 어떤 집에 보면 폰 카라얀의 그 지휘하는 모습을 이렇게 큰 인물 사진을 붙여놓은 것도 있는데 정말 미남이죠. 근데 이 폰 카라얀이
그 지휘를 하는데 이런 거예요. 60명의 오케스트라 단원이 동시에 A음을 빵 냈는데 몇 번째 줄 누구 4분의 1이 떨어져서 이걸 알아맞히는 거예요. 뭐 기자들도 너무너무 놀랍고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도대체 선생님 어떻게 살아왔길래 이렇게 위대한 음악가가 될 수 있습니까? 그 비결을 젊은이들에게 좀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젊은이들이요. 1분 1초를 아끼십시오. 거기에 인생을 거십시오. 그러니까 그분은 하나의 소리가 되기 위해서 1분 1초를 아끼면서 살아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면서 내 자체가 소리가 되는 그런 노력을 하지 않아요. 제가 88 올림픽 때 그 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그때 학교에 그 최윤이라는 여학생 다녔어요. 봄에 그렇게 아름다운 진달래꽃, 개나리꽃이 캠퍼스에 뭐 여러 가지 축제가 진행이 돼도 거의 한 번도 캠퍼스 밖으로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노는 걸 못 보고요. 수영장에서 지구의 반바퀴를 돌 만한 거리를 허리에 찜질을 해가면서 계속 수영을 했어요. 88 아시안 게임인가요? 거기에서 3관왕이 되죠. 우리나라 최초로 수영으로서. 그는 자기 자신이 속도가 되기 위해서 모든 젊음의 아름다움을 다 투자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그만한 기록을 세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은혜 하면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낭비하고 인생을 허비하면서 보내요. 저는 하나님을 만나고 믿으면서 목사로서 메시지를 전하는 자로서 제 자신이 소리가 되기 위해서 시간 아껴요. 뭐 회의하는 시간에 꼭 필요한 것들을 잠깐 듣는 거 외에는 계속 저 성경 묵상하고 있어요. 계속 떠오르는 것 기록해요. 아이패드 뭐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서 여기에 성경 들어있죠. 노트 들어있죠. 차 안에 가면서 계속 묵상하고 떠오르는 거 기록하고 성경 말씀 연구해요. 학교에서 쉬는 시간마다 계속해서 그 요한복음을 연구했대요. 그래서 박사학위를 요한복음으로 받은 거예요. 여러분요, 지나칠 정도로 시간을 허비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면 그 자리에서 최고가 되고 내 자체가 소리가 되고 속도가 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분초를 아끼세요. 최선을 다하세요. 제가 군대 생활할 때 그랬어요. 제가 군대를 가니까 저는 그때 애인도 없고 어머님 대학교 때 돌아가셨고 군대를 가는데 제 여동생만 대문 앞에서 오빠 갔다 와고 이제 울면서 이제 보냈고 저 혼자 이제 가는데 저는 군대 혼자 가면서 굉장한 기대감으로 갔어요. 왜냐하면 뭔가 내 인생을 획기적으로 바꾸고 내 자신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기회, 그것이 저는 군대라고 생각했어요. 거의 3년에 가까운 시간을 저는 완전히 새롭게 내 자신을 연단해서 오리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3가지 굉장히 중요한 결심을 하고 왔어요. 첫 번째, 그것은 긍정적인 사고방식.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그 책을 읽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그 부모님 복수를 하기 위해서 개나리 봇짐 하나 지고 산속에 돛 닦으러 가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 보면은 3년 후에 완전히 사람이 달라져갖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군대 가는 것이 돛 닦으러 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긍정적인 사고방식. 한번 따라해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빠른 시간을 여러분이 이야기할 테니까 여러분이 자녀들이 군대 갈 때 한번 활용해 보세요. 긍정적인 사고방식은 뭐냐면요, 모든 상황을 전부 다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군대 가니까 뭐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뭐 그냥 팔굽혀펴기 뭐 50회, 아니 평소에 5개도 못한 사람한테 50회, 막 100회 막 이렇게 하라고 그러고 완전군장하고 연병장 돌고 막 이러잖아요. 그때 저는 어떻게 긍정적인 생각을 했냐면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나 같은 건 뭔데 국가에 돈을 들여가지고 저를 헬스장에 보내가지고 트레이너까지 세워가지고 제가 팔굽혀펴기 막 하면은 정자세라고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내 겉바가 나오는 거니까 내 근육이 발달하니까 어깨가 넓어지고, 그리고
완전장어 막 연병장을 뛸 때는 제 허벅지가 튼튼해지고 육병밥을 사람처럼 강건해진다는 그 근육이 탄탄해진다는 생각으로 뛰었어요. 거의 지치지가 않아요. 그 긍정적으로 기쁨으로 하니까. 군대 가니까 욕을 얼마나 하는지, 여자들한테 하는 욕을 막 2년 전환하면서 이제 고참들이 막 욕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 저는 대학교를 졸업하고 갔기 때문에 고등학교 졸업한 사람하고 나이 차이가 4살이 어린 고참들이 막 욕을 하거나 무례하게 할 때마다 너무 하나님께 감사. 하나님, 제가 나중에 목사가 되면 누가 저한테 저러겠어요. 하나님, 어떠한 욕을 들어도 제 정신이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강인한 인격. 나를 욕하는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 줄 수 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강인한 영성. 이 근력을 키우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훈련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나를 저주하고 미워하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도록 노력을 했어요. 그런 훈련의 기간으로 하나님이 주신 걸 감사해서. 그러니까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적극적인 삶의 태도예요. 한번 따라해보세요. 적극적인 삶의 태도. 모든 것을 내 삶으로 누리는 거예요. 제가 지금 여러분의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의 매 순간순간을 그렇게 지금 한번 활용해 보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요. 어떤 상황에서든지 그 모든 상황을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자, 군대 가면 이래요. 국방부 시계는 거꾸로 매달려도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시간만 때우면 된다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너무 억울해요. 내 인생의 가장 젊은 시간을 왜 그렇게 낭비하겠어요? 그래서 저는 제 자신의 모든 것을 갖출 수 있는 기회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여동생에게 편지해갖고 버킷블의 33,000 그 단어장, 깨알 같은 글씨로 되어 있는 단어장을 일주일에 한 3-4장씩 보내주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걸 손으로 이렇게 접어가지고 딱 손에 들어가게 해가지고 걸어갈 때 단어 하나 외우면서 걸어 다녔어요. 화장실에 앉아서 단어 외웠어요. 중대장님이 뭐 그 한 10명 정도 모여서 바둑하면서 커피 뽑아와. 그럼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아야 되는데 고참들이 다 안 하려고 도망가면 제가 설산에서 갔어요. 왜냐하면 커피 하나를 뽑을 때 동전을 100원짜리를 딱 집어넣고 커피가 떨어지는 동안에 단어를 하나를 외운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커피를 10잔을 빼오라 그러면 단어를 몇 개 외울 수 있어요? 10개를 외우는 거예요. 멀리 신부름 보내면 더 좋아했어요. 왜냐하면 걸어다니면서 단어를 많이 외울 수 있으니까. 모든 걸 제가 누렸어요. 불침번을 이제 이틀에 한 번씩 내무반을 이렇게 1시간 동안 이렇게 자다 일어나서 돌면서 불침번을 설 때는 심야 기도, 미래를 위해서, 또 보초서로 멀리 갈 때는 미래를 계획하면서 보초서면서 굉장히 많은 시를 짓고 동화를 쓰고 그랬어요. 그럼 군대에 있는 동안에 저는 가장 많은 단어를 외웠고 가장 많은 생각을 했고 가장 많은 계획을 잡고 가장 몸이 건강해졌고 가장 유익한 시간이었어요. 적극적으로 내 삶으로 만들어갔어요. 낭비하지 않았어요.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의 창조자. 따라서 사랑의 창조자. 어차피 내가 이 시간은 이 3년 가까운 기간은 군대에서 머물러야 돼요. 이때 내가 속한 이 지역을 사랑이 가득한 것으로 만들자. 그래서 조금 더 희생하고 좀 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어차피 구정부를 만지든 힘든 일을 하든 시간은 가게 되는데 그때 사랑이라도 파생시키자. 그래서 내무반이 너무너무나 형제 우애가 있는 곳으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시간, 광야를 스스로 가서 거기에서 나를 소리로 만들고 하나님을 위해서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은 어떤 자리에 있어도 행복한 거예요. 위대한 삶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기의 정체성을 오늘 분명히 하기를 바라요. 오늘부터 스스로 세리요한처럼 성전에서가 아니라 광야에서처럼 스스로 광야의 길을 걸어가면서 자신을 연단해서 남은 생애가 지난 날들보다 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위대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세리요한처럼 매력적인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